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잠이 64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교회를 돌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들이 세워놓은 기본적인 원칙과 교리들이 있었고 그 원칙과 교리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위를 앞세워 교회의 원칙 아닌 것들을 원칙인 것처럼 설명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유식해 보이는 단어들을 구사하고 또 마치 나만이 깨달은 진리인 양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으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거짓 교사들과 반론하고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 디모데를 교회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명확히 하고 진리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함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악한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과 싸워 변론하고 진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목적과 기별을 더 확실히 아는 일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주신 목적은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의 마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고 욕심을 따라가기가 더 쉽습니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진리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욕심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 내 마음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않으려면 말씀과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사랑과 성령이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랑 없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말씀과 진리조차도 내 자랑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는 성령이 없었고 그들의 기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랑의 원칙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도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잠시라도 성령을 구하시고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정결한 마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충분히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화와 죄의 사상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 분노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타인을 높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약입니다. 죄인은 선한 것의 기준도 모르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가식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 행하는 선과 신앙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교회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목사, 장로, 집사로서의 직분에 맞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예수님을 닮는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 생활과 기준에 맞는 품성과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품격과 인격을 갖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품성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리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워가며 말씀을 쌓아가며 온전한 사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진리라면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지식과 지혜와 신앙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매일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결한 마음을 키우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을 키우는 삶이며 거짓 없는 믿음을 키우는 삶이며 온전한 사랑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진리로 온전한 사랑의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키워가며 온전한 사랑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